하셨죠? 네, 정말 도전이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도 노래 되게 잘하나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중창단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하려면 크게 하죠. 네, 오랫동안 마음속에 막 이렇게 울려 퍼질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많은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또 간절히 사모하는 이러한 특권인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앞에서 인도하는 것을 그냥 막연히 따라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다 보시고 아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회개와 헌신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연락하시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과 헌물과 기도를 연락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재물보다 기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 시간 저희들이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마음에 분주한 돌밭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이 세상의 욕심이나 물질에 사로잡힌 가시덤불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가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후반부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장은 좀 전환기적인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1장은 서론이고요. 다니엘에게 벌어진 이제 2장부터 이제 환상이 하나님 계시가 시작이 되는데 2장부터 7장, 2장과 7장은 굉장히 그 대칭된 점이 많아요. 그래서 2장부터 7장까지를 한 단위로 묶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7장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8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이 7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제가 2장과 7장이 대칭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7장까지 아람어로 기록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2장부터 7장까지가 한 단위고 8장부터 12장이 한 단위인 것 같은데 또 하나 왜 7장을 전환기적인 장이라고 하냐면 7장부터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4가지 환상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장이 그 첫 번째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왕이 꿈을 꿔요. 왕이 무슨 손가락을 보고 막 이래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환상을 받습니다. 중요한 환상들을. 그래서 마지막까지 4개의 환상을 봤는데 그 첫 번째 환상이 7장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7장이 전반부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하고 후반부에 속하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전환기적인 장이 되겠습니다. 이 7장, 이 다니엘이 받은 첫 번째 환상에서 다니엘은 4짐승의 환상을 꿈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아까 제가 특손이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박수 치느라고 성경을 안 가져왔네요. 여러분들 본문 말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벨사살이 바벨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그 꿈속의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7장이에요. 그가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다니엘이 한 말이다 하면서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꿈속에 받은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이었어요. 성경에서 바다는 그냥 단지 바다를 의미할 수도 있고 특히 이런 환상 같은 데서는 이 세상의 이 세력, 세상의 영역을 뜻할 때가 많은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근데 내 짐승이에요. 그렇죠? 세 짐승도 아니고 다섯 짐승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 2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로 2장과 7장은 대칭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또 다니엘서 2장에는 내 왕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큰 신상이 서 있었는데 뭐 머리는 금이고 뭐 기억하시죠? 예, 뭐 가슴은 뭐 은이고 막 이렇게 내 왕국이 쭉 나가잖아요. 그죠? 예, 또 동이고 밑에 철이고 이렇게 내 왕국. 이 네 짐승인데 또 내 왕국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첫째 짐승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총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 첫째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신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신바벨론 제국을 세계적인 대국으로 이끈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이집트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누구냐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상숭배에 몇백 년 동안 빠져 있었던 북왕국은 그 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했고요. 남왕국 유다를 마저 정복한 멸망시킨 왕이 바로 이 신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은 신바빌론 제국이라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해요. 근데 좀 이따 나가면은 이제 다른 짐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학자의 의견이 좀 갈리는데 이 첫째 짐승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이것은 신바빌론 제국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금신상, 그 신상에 보면 머리가 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 신상의 금이 뭐였냐면 금머리가 뭐였냐면 바벨론 제국이었죠.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자와 같이 보이는 짐승이라고 했는데 독수리의 날개를 갖고 있었다. 대단하죠. 사자는 짐승의 왕인데 독수리의 날개까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에서도 금머리가 굉장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제국들이 바벨론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다니엘서 2장에 또 나오거든요. 물론 마지막 제국인 철의 제국은 다르지만 그 전의 제국들은 이 금머리였던 바벨론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 이 첫째 짐승의 대단한 위세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오늘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첫째 짐승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날개들이 뽑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날개가 뽑혔는데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갖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알려진 그때 유럽은 뭐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그 당시 알려진 거의 전 세계를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의 영웅이기도 했지만 건축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에 거대한 도성을 건설했고 그리고 자기의 신의 신정과 자신의 왕궁을 건설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집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에 빠질 때 그가 갑자기 미치죠. 그래서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희귀한 병에 걸립니다. 사실은 그 전에 다니엘이 그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참 교만하기 쉬운 존재잖아요. 예, 교만에 빠지면 교만한 말을 내뱉대요.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대로 그가 정말 희한한 병에 걸리게 되어서 공공연한 비밀이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요. 예, 막 풀밭에 자고 이슬에 젖고 막 수염 다 기르고 막 자기가 막 짐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7년 만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차리는데 인간의 마음을 회복해요. 그때 그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다니엘의 하나님, 자신에게 그 해석해 주었던 다니엘의 하나님, 경고해 주었던 그 다니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날개가 뽑히고 다시 세워지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회복을 하죠. 그걸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둘째 짐승은 뭘까요? 5절에 보면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다.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고기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곰과 같이 보이는 짐승이죠.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어요.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데 더 많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은 거죠. 이 갈빗대 3개는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3번의 큰 정복 전쟁, 그러니까 영토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결국 이 메데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 즉 그리스와 계속 충돌해요. 영토를 놓고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와의 전쟁은 쉽지 않았고 결국 나중에는 종국에 가서 패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살라미스 해전이라든가 또 마라톤의 전투라든가 나중에 그 역사책에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이 메데 페르시아가 그리스랑 붙기 전에 3번의 정복전쟁을 하는데 여기서는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 3번의 정복전쟁이 뭔지는 제가 열거를 안 했어요. 너무 복잡해질까봐 여러분들이 다 기억도 못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메데 페르시아라고 했는데, 첫째 짐승의 정체성이 바벨론이라는 데서는 학자들이 거의 의견이 없는데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시아 아니라 메데만이다, 셋째 짐승이 페르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둘째 짐승을 메데 페르시아 연합 제국, 사실은 바벨론 벨사사를 죽이고 바벨론 정복할 때도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정복을 하거든요. 이걸 둘째 짐승을 메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면 그 벽에 글씨가 쓰여지고 메네메네 데겔 바르시라는 그 글씨가 갑자기 쓰여지는, 우리가 그 메시지 제가 나눴었죠, 그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우는 접속사고 바르신 이렇게 나뉜다는 얘기인데,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면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에 둘러 나뉘어서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데와 페르시아 같이 가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6장 8절을 보면은, 바로 전장이죠. 8절을 보면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올무를 씌우는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게 하자, 이런 이제 법령을 왕으로 하고 제정하게 하는데, 이 다리오 왕이 모르고서 그냥 만들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 간교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라오께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데 페르시아 법이 같이 가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그 위에다 너도서가 더 있는데 너무 복잡해질까봐 제가 진도를 그냥 2개만 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8장 설교를 하게 될 때 8장에서 다시 한번 이 메데 페르시아를 같이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거예요. 8장에 또 가서.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뭐 이 2개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셋째 짐승은 뭘까요? 셋째 짐승을 보면 지금 보면 6절에 보면 그 뒤에 내가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등에는 새의 날개를 4개나 가지고 있었고 머리도 4개나 돼요. 4개나 돼요.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예요. 뭐 헬라 제국이라도 말하죠. 헬라 제국 혹은 그리스. 지금은 그리스가 이렇게 별로 볼 일 없는 나라인데 전에는 그리스가 대단한 나라였죠. 자, 표범과 같이 보이는 짐승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표범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굼뜹니까? 아니면 엄청 빠릅니까? 엄청 빠르죠. 아까 페르시아는 곰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 페르시아는 뭐 이렇게 군대를 모집하고 뭐 전쟁을 시간이 되게 꿈을 댔어요. 근데 이 그리스, 그러니까 필립 왕도 그랬고 필립의 아들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20대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된 지 불과 뭐 왕이 되자마자 바로 세계 정복을 나가는데 그 진군 속도가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상대방이 이렇게 대비를 하기 전에 벌써 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도가 빨랐습니다. 아마 젊어서 그랬는지 그 알렉산더가 20대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죠, 20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빨랐어요. 표범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의 날개 같은 그 날개가 표범도 빠른데 날개까지 달렸어.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거는 그 그리스 군대 기동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머리가 4개라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요. 세계를 정복하자마자 갑자기 죽어요. 병으로. 근데 알렉산더 제국이 몇 개로 갈라집니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개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리지마커스 왕국, 카산더 왕국, 셀루시드 왕국, 프톨레미 왕국 이렇게 왕조 4개로 갈라지는데 저는 앞 2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성경 역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셀루시드 왕조는 성경 역사에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프톨레미 왕조 이거는 이집트 쪽에 세워진 왕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누구의 코가 뭐 한 뼘 뭐 1cm만 낮았더라면 뭐 세계 역사 달랐을 거 누구예요? 예, 그 프톨레미 왕조랑 관련이 있죠, 그죠? 이 셀루시드 왕조는 여기에서 나온 어떤 아주 악한 왕이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거든요.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이 셀루시드 왕조는 그래서 중요하고요. 프톨레미 왕조도 계속 연관이 됩니다. 성경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왕조는 성경과 별로 관련이 없어요. 저도 지금 잘 기억 못해요. 어쨌든 알렉산더 제국이 4개로 분열이 되거든요. 머리가 4개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넷째 짐승. 자, 7절부터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다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보세요 한번.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다. 사자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그러고 셋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다 그랬는데 넷째 짐승은 모처럼 생겼다라든가 모 같았다는 말이 없어요. 이것은 어떤 짐승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힘이 아주 셌다고 그랬고요.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다 집어삼키고 또 이 7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노수로 된 발톱이 있어가지고 먹다 보면 찌꺼기를 다 짓밟아버렸다 그랬어요. 무시무시하죠. 앞에 난 짐승과는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은 7장의 끝부분에 보면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그러니까 앞에는 짐승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읽으실 때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9절에도 보면 이 짐승은 넷째 짐승이, 그리고 이 다니엘이 이 네 짐승 중에서 좀 더 알고 싶어한 거는 이 마지막 넷째 짐승밖에 없었어요. 앞에 세 짐승은 별로 또다시 알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넷째 짐승, 이게 너무 무섭고 정체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보면은 넷째 짐승에 좀 더 알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그래서 어떤 천사가 저 자세한 정보를 주게 되는데,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다른 짐승과 달랐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예. 아마 7장에서 또 24절에 보면은 그 왕은 또 다른 왕이 일어났는데 이 넷째 짐승 안에서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란 말이 이 7장 안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뭔가 다르고 특별하고, 그 다음에 이 넷째 짐승에서 열 왕이 나오고, 열 뿔이죠. 그 다음에 어떤 한 다른 작은 뿔이, 이 작다는 건 처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엄청 커져요. 그래서 이 열 뿔을 다 이겨버려요. 근데 또 다른 왕들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르다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7장에서. 그렇다면 이 넷째 짐승은 무엇일까? 이것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에도 보면은 이 마지막 이 다리 아래 부분, 다리와 발 부분에 철로 된 왕국, 가장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장에서도. 근데 7장에서도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는 다른 제국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다 이 유럽까지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로마만은 이 소아시아만이 아니고, 소아시아나 이 이집트만이 아니라 유럽까지 다 정복했던 유일한 고대 제국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이긴 나라가 없었죠. 물론 나중에는 스스로 약해지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나중에는 쇠약해지기 시작했지만, 굉장히 몇백 년을, 그리고 동로마는 뭐 거의 1000년 이상 가죠. 근데 전체 로마도 5세기에 가서야 서로마가 멸망했을 정도로 몇백 년을 갑니다. 근데 앞에 뭐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또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몇백 년을 가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했던 지역도 이렇게 제한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로마는 그 당시 알려진 유럽까지 거의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고, 로마의 군대를 이긴 민족이 없었고,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존속합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제국은 유일무이한, 다른 모든 세계 제국과 다른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보면은 산업권 무섭게 생겼고 힘이 아주 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에 대한 비유가 없어요. 쇠발과 놋 발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고요. 근데 이 로마는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게 뭐냐면, 이것이 고대 로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그 증명을 보여드리겠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종말적 로마, 종말의 시대에 다시 일어날 로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뿔이 거기서 일어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7절의 끝부분에 보면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8절에 보면은 다른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10개의 뿔들 사이에서 돋아나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세 뿔을 제압해버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은 21절 이후에 보면은 새로 돋은 그 뿔, 새로 돋은 그 처음엔 작은 뿔이었던 그 뿔이 성도들과 맞서 전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이겼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엄청난 존재가 바로 이 새로 돋은 뿔이거든요. 작은 뿔이거든요. 그래서 쭉 이렇게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그러니까 이 로마 영토에서 일어날 열왕인데, 그 뒤에 또 다른 왕, 또 다른 자금불이 또 다른 왕이에요.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대단한 어떤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25절로 보면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면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대적해요.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고,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밑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 7장 25절이 말을 합니다. 이 다른 자금불, 자, 그래서 이 넷째 짐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성취를 우리가 최소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의 이 이미지는, 이 넷째 짐승의 무서운 이미지가 고대 로마의 로마의 세계 제국에 적용이 되고요. 그 상징이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종말적 로마에도 이 짐승의 이미지가 적용이 됩니다. 넷째 짐승의 이미지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쇠이빨, 노팔톱, 그리고 차별성, 다른 앞에 짐승과는 다르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 말하는 고대 로마를 말합니다. 엄청난 유일무이한 제국이었던 로마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열불을 말하잖아요. 즉 여기서 열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작은불이 또 나와요. 이게 시간차가 있어요. 동시에 나오는 게 아니고 열불이 나오고, 그리고 좀 이따 또 다른 작은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미래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계시록을 잠깐 보겠습니다. 좀 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시록 13장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열과 머리 7에 달려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힘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니엘서랑 똑같죠, 그죠?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 짐승, 뿔 열이 있는 건 마지막 짐승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다니엘서 말하는 그 짐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있다 그랬죠. 아까 다니엘서 짐승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네 번째 그 작은 뿔, 네 번째 짐승에서 난 작은 뿔이 그랬다 그랬거든요. 이전에 보면 이 종말의 이 짐승이 표범과도 같고 뭐 발은 곰과 같고 입은 사자와 같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네 짐승의 앞에 세 짐승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어떤 한 짐승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난 모든 제국에 그걸 다 가진 만큼 이 로마 제국은 강력했던 건데, 미래, 지금 이 계시록 13장은 종말이잖아요. 물론 과거도 상징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종말의 강조점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짐승, 언젠가 종말에 나올 짐승이 바로 계시록 다니엘서 7장의 그 짐승과 같은 상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몇 장 넘기시면은 계시록 17장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열뿔은 열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이 열왕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양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열불, 즉 열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건 계시록 7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사건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결국 우리가 봤던 이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거기서 나온 열뿔과 또 다른 작은 뿔, 이런 것이 종말에까지 연결이 되고 종말의 가장 절정, 클라이맥스적 성취를 이루는 최종 성취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이 세 뿔을 굴복시킨다고 다니엘 7장에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 뿔을 굴복시키고, 물론 군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열 뿔도 두렵겠죠. 왜냐하면 계시록 13장의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을 보면은 누가 이 짐승과 대적할 수 있으며 누가 이 짐승과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혹은 이 작은 뿔이죠, 이 열왕이 굴복을 하고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이 작은 뿔, 그러니까 짐승 중에 짐승이죠, 이 작은 뿔에게 권세를 양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고대 로마의 영토예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사실 바벨론은 주로 이쪽이죠. 이집트를 정복하긴 했지만 이쪽 중동과 이 팔레스타인과 이 이집트 요 정도고, 페르시아도 그렇거든요. 그리스는 여기서 출발했지만 이 아시아로 건너와서 이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여기까지 다 정복을 하죠. 그런데 유럽까지,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그 당시 알려진 이런 야만족 빼놓고 그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세계를 정복한 나라는 로마가 유일무이했습니다. 현대에도 이런 나라가 있나요? 현대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짐승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얘기를 다니엘 7장에서도 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유럽을 보면 이게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물론 아까 보면은 아프리카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막 이런 소아시아 쪽도 있지만, 로마가 보면, 고대 로마로 보면은 유럽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럽 고대 로마의 영토나 영향력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적그리스도, 마지막 그 작은 뿔, 다른 모든 왕들과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짐승 중에 짐승이요, 마지막 뿔인 적그리스도거든요. 적그리스도. 아까 보면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용이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용은 이 짐승에게, 바다에 나오는 이 흉측한 마지막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또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서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나중에 보면 666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그건 뭐 나중에 또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가짜 삼일체예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용이 성부의 노릇을 하려고 하고 흉내를 내는 거죠.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 혹은 이 마지막 뿔, 적그리스도예요. 엔티크라이스트.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역할을 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높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짜 삼일체,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는 거죠. 용이 가짜 하나님이고 짐승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성령 역할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혹은 마지막 뿔, 혹은 짐승 중에 짐승, 이 로마의 영역 안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럽 공동체 아시죠? 그죠? 옛날에는 그게 10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10뿔이다 그래가지고 막 이거 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죠.
또 유럽 공동체, 물론 경제 공동체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정치까지 이렇게 공동체가 됐죠. 그래서 공동의회가 있고 공동화폐가 있고 유로화라는 게 그거잖아요. 유로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더 많아요. 17개인가 하여튼 뭐 제 기억이 요즘 기억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꼭 유럽에서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소아시아일 수도 있고요. 이 팔레스타인 쪽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는 유럽에만 영토가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열불이라는 것이 실제 열왕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 때도 뭐 이렇게 여러 그 로마 황제 외에도 각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었는데 유력한 왕들을 한 10개 정도를 추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종말에도 열왕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추대를 받게 되는데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거는 확실하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공동체가 열왕이야 이런 식으로 그거 확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적그리스도가 유럽에서 나와 이렇게 말하는데 고대 로마의 영향력 속에 나오는 건 맞지만 꼭 유럽만은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거는 확실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예언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언제 나오느냐 그것도 몰라요. 아마 7년 대환란 직전일 수도 있고 중간일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뭐 말기일 수도 있고. 예, 분명한 거는 종말에 로마의 어떤 그런 연합 세력, 로마의 연합 세력이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서 어떤 열왕이 나오고 그 모든 자들을 통제하는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종말에 환란을 전후해서, 마지막 환란을 전후해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또 정확히 어디서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보면은 이러한 뭔가 세계가 연합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지역마다도 연합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언제든 연합할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과 추세는 분명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주님의 휴거는 지금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휴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예언은 꼭 다 이루어졌어요. 휴거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많이 남아있지, 휴거 전에 이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이루어져, 그런 예언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에요. 예. 그러나 주님의 휴거는 지금 언제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 역사가 흘러가는 흐름을 저희가 성경으로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급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이렇게 너무 섣불리 하면은 분명하지 않은 걸 이렇게 분명하다고 말을 할 때는 나중에 또 그것이 예언의 권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 그건 우리가 분명히 또 믿고 소망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작은 뿔을 말씀드렸는데 10뿔 중에 3뿔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고, 그리고 10뿔도 결국은 굴복시키는, 그 10뿔이 이 작은 뿔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다. 바로 이 작은 뿔이 나중에 엄청 커져서 적그리스도가 된다. 로마의 영역과 영향력 가운데서 나온다. 속에서 나온다. 먼저 있던 왕들, 그 어떤 왕들과 다르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존재가 될 것이다. 교만하고, 지극히 교만하고 신성모독까지 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여기 보면은 때와 뭐 이렇게 뭘 경계시킨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달력을 바꾸고 꼭 이런 게 달력을 바꾼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축제일 혹은 종교적인 어떤 절기 이런 거 뭐 안식일 이런 거를 못하도록 하는 또 우리가 또 예배하는 뭐 주일마다 예배를 한다든지 하여튼 이런 거를 바꿔서 아예 못하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지 이게 무슨 뭐 달력 시스템을 바꾸고 뭐 꼭 이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그러는데 합하면 세 때 반이거든요. 예, 근데 이 때라는 게 보면은 다니엘서 4장에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에 걸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7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7때. 근데 그게 그 때라는 게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7일 동안 미쳤느냐 아니면은 이 때가 그러면 100년이면 700년 동안 미쳤느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때가 1년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미쳤다가 제정신 돌아오거든요. 같은 다니엘서잖아요. 그죠? 4장이고 여기 7장이고 그럼 이건 3년 반 정도 성도들을 이기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그 절반 네. 그 7년 대환란 전반전에 어떤 자연적이고 우주적인 뭐 지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뭐 우박이라든가 이런 많은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주로 어떤 그런 것이라면 7년 대환란 후반부에는 어떤 정말 종교적인 인위적인 아주 무서운 핍박이 있게 됐는데 그 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1260일 혹은 42달 아까 우리가 그 바다에서 오른 짐승 얘기할 때 보면 42달 동안의 권세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계시록 13장에서 3년 반이에요. 또 1260일이라는 말도 계시록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때는 태양력이 아니라 원력, 달력을 썼거든요. 1년에 360일이에요. 그럼 1260일을 360일로 나누면 정확히 3년 반이 나옵니다. 성도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작은 불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것을 다니엘서 7장도 말하고 있고 계시록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끝은 멸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은 불은 과거에도 나왔을 수 있어요. 근데 미래에 최종 성취가 됩니다.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2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에 관심이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거는 최후의 날이죠. 예수님 오시는 먼저 믿음을 배신한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곳에나 예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대항하고 아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것을 금지한다 했잖아요. 그들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성전을 모독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고도 하고 최후의 짐승이라고도 하고 멸망의 자식 혹은 불법자라고도 하고 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이건 미래의 작은 뿔입니다. 이건 계시록 13장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7장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기 똑같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그 사람들 그 용에게 경배했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 같으랴? 누가 이 짐승 같아 싸울 수 있으랴? 아까도 작은 불이 10왕을 다 굴복시킨다 그랬잖아요. 하고 말하면서 짐승에 경배했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계산하면 3년 반이죠. 3년이 36개월이니까 42개월은 3년 반이 됩니다. 활동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쳐 하늘에서 사는 이들은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13장 종말의 일을 말하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다니엘서 7장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그죠? 성도들 싸워 이긴다라든가 뭐 세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든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다니엘 7장과 연결이 됩니다. 즉 계시록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그 또 다른 자금들, 그거는 당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최종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언의 확실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예언적 환상은 바벨론 시대 말기에 받은 거예요. 벨사살 원년에 받은 것이죠.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이에요. 자, 바벨론 시대 말기에 받았어요. 그럼 아직 메데 페르시아 왕국은 아직 일어나지 않죠. 아직 바벨론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로마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때 로마가 아예 그냥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 환상을 받은 거예요. 누가요? 다니엘이. 근데 나중에 그들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잖아요. 이 환상을 받은 게 바벨론 제국의 끝부분에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아직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 정복하기 전이에요. 그리스 헬라 제국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로마는 아직 존재도 안 했을 때예요. 그런데 미리 세계 역사의 흐름을, 물론 그 모든 역사의 흐름,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이 네 왕국을 말했을까요? 하필이면 뭐 전 세계적인 제국이었으니까? 세계 역사 궁금하니까? 아니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는 분도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려고? 뭐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네 왕국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나라들이에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최후 남왕국까지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나라고, 페르시아는 유대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포로 회복을 시켰던 나라고, 그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왕이 유대 성전을 더럽히고 유태인들을, 그 마카베는 아니라고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들었다, 성전을 깨끗게 한 절기, 그게 바로 이 그리스의 핍박, 헬라의 핍박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고 독립전쟁이 있었고 그 성전을 회복하게 됐는데, 그걸 지키려고 한 게 수전절이고, 그게 요한복음에 수전절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로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AD 70년에. 그래서 전세계 유대인들을 전세계에 흩어지게 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그 제국이 로마였고, 그러니까 이 네 제국이 왜 하필이면 다니엘서에 나오냐면, 전 세계의 강력한 제국들이고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이 네 제국이 다 하나님의 선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상은 언제 받았다고요? 바벨론 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모든 제국들, 또 종말에 일어날 마지막 이 부활된 로마 연합 세력,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의 작은 불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미리 주셨는데, 물론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세계 역사는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 이 환상의 예언 똑같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어요.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르기까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종말적 로마, 그리고 종말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취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 대환란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후에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이 될 거예요.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통치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 앞부분에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이 로마에서 지나서 우리는 지금 이제는 최종 성취만
목전에, 그것도 아주 앞에 두고 있는, 직전에 두고 있는 역사의 그 위치까지 우리는 와 있습니다. 다니엘보다는 훨씬 많이 와 있는 거죠. 이미 많은 것이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성취만 남겨둔 거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언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성취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설교에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여기 보면 같은 다니엘 7장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안 읽었는데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환상이 이어지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은, 이거는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환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칭하셨죠? 인자는 섬기고 죽으러 왔다. 인자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이 인자 같은 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놀라운 성취를 경험하는데, 이 환상이, 이것은 여기 보면 그곳은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다. 그 모든 나라는 앞에다 멸망했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언젠가는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은, 이건 다시 7장 그 17절 18절인데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고,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역시 다니엘서 7장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이 그는 인자와 같은 이죠. 그의 나라 인자와 같은 이. 근데 이 나라는 그 인자와 같은 이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얻는 나라예요. 여러분,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죠? 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삶의 적용을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자의 왕국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해요. 과거에 바빌론이 일어났다 망했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망했고, 그리스가 발행했다 지금은, 그런 모든 것이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졌죠.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오게 될 인자의 왕국도 결국 성취가 될 것이고,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나라고 그 모든 것을 다 정복하는 나라고. 아멘? 여러분들, 이미 이루어진 거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미 다 바벨론 때 다니엘에게 이미 환상으로 예언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앞으로 남은 종말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인자의 왕국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런가 이러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왕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했거나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거든요. 아멘? 네. 훨씬 더 좋은,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당합니다. 아멘?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말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월세 살다가, 빌라에서 월세 살다가 임대지만 풍동에 있는 아파트 당첨돼서 기다릴 때 간절히 사모했거든요. 한 달에 70만원씩 내고 이렇게 빌라에 사는데 또 막 그 경매로 넘어가서 난리가 났는데, 예, 마지막 넉 달은 경매로 넘어간다고 막 피난 사려고 했는데 정말 간절히 사모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잘 모르시죠? 들어갔거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믿는 겁니다. 아멘. 정말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인자왕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나라죠. 그 앞에 모든 나라는 다 멸망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그분을 섬기기 위해 힘써야 돼요. 마지막 더 이상 날이 없기 전에, 즉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련을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미련을 갖는 사실 외롭고 험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청춘도 금방 지나가고, 예. 저도 청년 때가 있었거든요. 그죠? 네.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변장도 좀 했습니다. 금방 여러분들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그죠? 예. 허무해요. 그거는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모든 영광과 권세와 쾌락과 물질 다 졌던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공허하거든요. 외롭거든요. 얼마나 인생길에 상처가 많고 외롭습니까? 잠시의 쾌락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아멘? 이런 거 아멘 하기로 이상한가? 아멘은 옳습니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진정한 만족을 주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좋은, 자유롭고 순결하고 능력 있고 충만한, 상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리는 거는 그것도 이 땅에서 뭐 전혀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나 사명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서 온전히 상급을 받고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증오하며 우리를 파괴하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던질 때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세상도 즐겁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사탄은 우리를 증오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끌리거나 우리 자신을 사탄에게 떠내려가도록 허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경멸하고 증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덫을 놓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를 잡거나 뭘 잡을 때, 물고기 잡을 때 미끼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그거를 파괴하기 위한, 잡기 위한 존재가 있죠.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아주 좋아 보이고 아주 우리한테 즐거움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 뒤에는 사탄은 우리를 증오하는 존재, 우리를 파괴하기 원하는 존재고 우리를 경멸하고 증오하는 존재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세계의 제국이, 세계의 왕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이 역사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해 있다는 것,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이 마지막 환란으로 가고 있다는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은 이 엄청난 환상을 받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예언을, 주님의 계시를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가장 큰 교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예언의 확실성을 믿게 해주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온전히 쓰임받는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